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그런 소망을 함께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달에는요, 3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기초가 되는 것은 예배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듣기를 기도하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예배지요. 일주일에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가인의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무엇이었느냐?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에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예배가 참 그렇게 소중하냐? 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가 크게 맺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얻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귀가 유혹하는 이 질성을 가진 나의 탐욕을,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질성을 가지고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못 드리면요,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를 건너 바로 시내산에 항도했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백성은 이뤄야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들여주시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모든 율법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드려서 가장 간략하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들은 모세에게 들려주기만 하셨지만 십계명만큼은요 하나님이 돌기에 직접 새겨서 지금 모세에게 주셨는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너무나 소중해서 성경을 집약하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귀하게 살게 하려고요 그 찬송가 뒷면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즉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명되이 읽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필요한 율법들을 집약해서 주신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계명인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섬기라고 예배를 드리자는 말씀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 주일날을 귀하게 여기면서 구별하면서 이 주일날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왜 그런 백성들에게 이 율법 십계명을 먼저 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고 그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침례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제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제사를 잘 드리라고 분부를 하셨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다가 이제 불신판으로 멸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멸망당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이방인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어보고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올라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럴 때에
영적으로 건강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공독한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부분을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정말 그 당시에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아주 버림받은 여인이고 비난의 대상이었던 여인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 야고보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사실은 만나려고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점심 때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을 양식을 여러 동네로 음식을 사러 들여보내고 난 뒤에 오늘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에게 소망 구원을 이루어주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난 생명구주의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픈 비밀을 살아온 세계를 그 예수님이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알아보시는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라고 당신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명구주의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의 그런 그 생활을 아픈 마음을 누구나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본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쁨도 감격도 있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거라고. 근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22절에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23절 24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고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듣는 지혜우성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조상 때부터 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라. 무슨 얘기겠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주시지도 않는 예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는데 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 배경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심산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심산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을 나와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세겜 땅, 수가성이 그 세겜성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뤘을 때 거기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분부를 했느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리심산에 6개 지파, 12지파 가운데 6개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지금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도록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거기서 그 모세를 통해 받은 그 분부를 기억하면서 그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인들이 크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그 그리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마리아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어질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거주하고 있던 왕도가 있던 성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먼저 이제 멸망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아수르에서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땅으로 다 이주를 시키고요. 그 이방 남자들을 데려다가 유대인 여자들만 있는 사마리아 성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들의 혼혈족이 태어나서 살고 있던 성읍,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요 상종하기를 싫어했어요. 말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어려워했어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되어진 내용은 우리가 아픈 얘기지만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에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남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어질 때에 북왕국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이 두려워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 상기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 북쪽에 있는 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시작했던 나라,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예요. 저는 그래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 그리심산에서 그런 전통을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아마 그리심산에는 금송아지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 아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것처럼 여기면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들 이방신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불교는 불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여러분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나는 우리 천주교 우리 개혁교회 아니고 천주교회는 지금도 못 만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어떤 분석에서 보면 어디를 갔는데 예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그러면 좀 경건하게 주의를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건 기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전에 왔을 때 뒤에 십자가 걸린 것까지 그래저가 떼버렸어요.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교회인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바깥에 종탑을 십자가를 세우긴 하지만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안타까운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을 보시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도 천지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로 음란으로 이 죄악으로 얼룩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으로 그렇게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의인까지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롯을 생각하며 간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50명부터 줄여서 10명까지 내려가시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10명을 위해서 그 죄지은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스라엘 나라 남왕국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렸어도 끝까지 거역을 하며 불순종을 하면서 멸망의 길을 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끝까지 포기를 합니다. 그때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그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느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서 22장 3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왕국을 사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기를 원하셨는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이 그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 멸망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셨지만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것을 압니다.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정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예배를 찾아오시고, 그 참된 예배자를 찾아오시고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풍요로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죄 때문에 팔려간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모양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요 찬송을 받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고 싶으시죠. 정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를 넣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사탄은요 강력하게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갖가지로 유혹합니다. 왜냐면요 주일 성수를 하지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기만 만들기만 하면요 마귀의 동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큰 것을 판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부로 애굽 나라 궁궐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봤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내 백성을 좀 보내달라. 그때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바로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의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는 바로 왕은 자기가 섬기는 다른 신이 있는데 여호와 이름 된다고 해서 바로 왕이 움직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애굽 나라의 징계를 이제 내리실 때에 징계가 두려워가지고요 천천히 불복해 가는데 징계가 두려워 불복을 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이 땅에서 드리라. 그리고 8장 여러분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드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뒤에 올라가처럼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나라에서 금하게 하고 있고 믿음 어린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나라에서 나가지 말랐는데 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감염자도 생겨나는데 왜 교회가 공동이라고 그래? 그 교회 못됐어, 목사 못됐어. 믿음 어린 사람들이요 그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마귀가 예배를 드리러 하겠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너희들 멀리 가지 말라고, 너희들 성전에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있는 집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나아요.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또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누워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 부득이해서 연령결에 올라오지 못하면 집에서도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가슴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 조이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한두 번은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방해를 봐요.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굴복하지 않다가 너무나도 징계가 두려우니까 굴복을 하면서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너희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라. 너희들 어른들만 가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렇지를 축복합니다. 어린애들 왜 데리고 가냐고. 거기에는 참 욕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린애를 가지고 멀리 떠날까봐 어린애를 중간 돌아올 거니까 그런 욕심이 있겠죠. 또다시 거부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우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불복을 하면서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양과 소는 드리지 마라. 영을 드리지 말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주인이세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육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장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대 가서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며 드려야 되니까 장소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장소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위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너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이 영은요, 우리의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 속에 혼과 영이 담겨 있어요. 그 영은 우리 육체 속에 또 혼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속사람 영, 그 속사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영은요, 내 자신밖에는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이 속사람 영은요, 하나님만이 알고 내 자신만이 아는 영 속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성령이 와서 구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란 말은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진리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런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할렐루야. 진리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진리로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냐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 내 중심,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내 자신 속사람,
내 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영으로 올리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찬양을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하시는 그 내 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주의 성수와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살 것이냐 복을 받지 못하고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황제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교통에 제단을 쌓는다고 얘기하면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제단 쌓는 걸 한날 말씀드리는데 아셔야 돼요. 왜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만 드리고 마칠 것 같은 제단 안 써도 돼요. 제단을 쌓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소떼를 몰면서 그 생활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침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야곱이 여러분 그 형에게 미움받아 도망을 가며 쫓기면서 할 때에 야곱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찾다가 그 꿈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서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내가 여기 돌베개에서 배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될 겁니다. 다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와서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그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진리할 제사장을 세우라고 이런 제사를 바르게 이제 드리도록 하라고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면요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를 못 드리면 참 어려움을 보게 한다.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 생활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 여러분 신령이 약해지고 정이 들면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못해요. 안 그래요? 성도들이 정이 틀렸습니다. 참된 예배 못해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으로 내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려줘요. 내 영이 정이 들고 안 드려줍니다.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의 상 목사로 되는 우리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성도들이요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알지만 믿음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제가 좀 전에 드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귀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가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은비하려고요. 그 수작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잖아요. 이 다윗을 보면 막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따지면요,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 간음을 했으면요, 둘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살인죄를 짓고. 아내, 남편도 없는 여자일 때는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럴 때는 둘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합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죽였을 때도요, 생명은 생명으로 갖게 돼 있어요. 죽어야 돼요, 다윗은요. 2번 죽어야 될 죄를 지은 거예요. 일반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가 뭘까?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듣는 기회가 있는 거냐면, 다윗이 예배가 무너졌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겪은 것은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런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무너진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사이에 배다른 왕비들이 여덟 있었으니까요. 암논이 자기 딸이 그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하면서 시욕을 주는 거예요. 그에 분비한 그 다말의 그 친오라비인 압살롬은 그 자기의 배다른 놈인 암논을 또 죽이는 거예요. 자녀 사이에 가능한 죄가 벌어지고, 자녀 사이에 죽이는 살인 죄가 벌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고 나면 끝내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왕은 궁궐을 띄워놓고 쫓겨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배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서야 쉽게 깨닫고요, 돌아와서 그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왜 다른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왜 살인죄를 지었는지, 왜 아들 딸 사이에 그런 지옥스러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들 사이에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가정이 무너졌는지, 아들 압살롬 왕자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며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다윗은 알았어요. 예배가 무너졌던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회복해야만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정말 다른 이런 것 저런 것보다도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회복이 될 줄을 다윗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이 되도록 해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는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늘 있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예수님 믿는 것의 소중한 기쁨, 감격이 마음속에 있으십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 수만 수억명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청동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가족들 사이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며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오늘날 생활 속에 무너진 구석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배를 청동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청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절로 흐르는 모든 문제가 무너진 내 자신이 세워져서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감격이 그냥 수많은 이방인들과 비교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천국의 소망이 늘 마음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속에도 여러분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이 참된 예배를 이루어가시며 가정들마다 천국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이 즐거운 일터가 되어지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장이 즐거운 일터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의 피로 우리 내 집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누리며 귀한 이제 은총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귀하게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